사람들은 안전한 항해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찾고 좋은 날짜도 잡습니다. 이사하는 날도 손 없는 날을 찾고요. 결혼할 때도 그냥 결혼하는 것 아니고 궁합 보고 사주 보고 그러고서는 날짜를 잡습니다. 날만 잡는 것이 아니고 또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수영장을 새롭게 오픈한다든지 프로야구 개막식이 되면 그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돼지 머리를 고사상에 차려놓고 코가 하늘로 향하도록 하여서 그 콧구멍에다가 10,000원짜리를 돌돌 말아서 콧구멍에다가 쏙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여러 상을 차려놓고 그리고 술을 한 잔 따라 놓고, 돼지가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술을 따라 놓고서는 그 앞에 넙죽넙죽 절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나이들은 노인만 그렇게 넙죽넙죽 절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20대들도 고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언제 총회 정책 세미나에 참석하다가 호텔에 하루 머물게 되었는데 그날 아침에 사람들이 굉장히 분주한 거예요. 뭐하나? 뭐 때문에 저렇게 분주하나 했더니요, 그날이 마침 수영장 오픈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뜰에 온 직원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돼지머리에 고사상 차려놓고 그 앞에 그냥 돈을 이렇게 말아갖고 넣어놓더니 막 사람들이 절하는데 거기에 젊은 사람들도 다 절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그 술을 어디에다가 버렸을까요? 수영장에다가 다 붓는 거예요. 고시래 하면서 이렇게 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너무도 충격적이고, 야,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루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짜 잡고 좋은 거 찾고 고사상 차려서 그렇게 한들 사고 안 나고 잘 되면 좋겠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이 생기고 잘못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신년이 되면 토정비결, 손만 보는 것이 아니고 발을 보고요, 족상이라고 합니다. 발을 보고 또 얼굴 관상을 보고 하면서 운세를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신문 뒤지면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오늘의 운세 하면서 그것을 뒤지면서 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좋은 일 생기면 좋을 것인데 그래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저마다 인생 항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해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문에 바울은요,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행으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의 미래가 그 배 위에 있다, 배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 구원의 복음이 바로 그 로마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행 배 위에 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곳에 탄 사람들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 부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은 선장입니다. 선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를 운행하는 사람이죠. 그는 지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번 계절을 보고 날씨를 보니까 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할 때 안전한 항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장은 배를 띄워서 많은 사람들을 그 배에 태우고 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 항해를 하면서 좋은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하면 인생 항해 안전할 것이라 라고 여깁니다. 나는 경험이 있어, 나는 지식이 있어, 나는 많은 경험으로 인하여서 안전해, 나는 사막 가운데 떨어뜨려 논다 한들 나는 그곳에서 거뜬히 살아갈 수 있어. 아주 큰 소리치고 떵떵거립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 기술 묻고 경험 가진 그런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죠. 배의 선주입니다. 그는 배의 주인이죠. 내 배는 튼튼해, 내 배는 안전해. 이 배로 말할 것 같으면 당대 최고의 배야, 가장 튼튼한 배야. 나는 그 배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 그리고 지금도 많은 돈을 벌고 있어. 돈이 곧 힘이야. 돈이 권력이야. 돈을 믿고 사는 이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 마치 선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배가 안전하죠. 튼튼하죠. 그래서 그 배를 믿고 삽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아시죠? 당대 가장 호화로운 배였습니다. 그 호화로운 그 배에 많은 사람들이 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파티를 열며 즐겼습니다. 이 배가 자초하고 침몰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타이타닉은 빙산에 부딪혀 배가 구멍이 나고 결국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돈을 믿습니까? 배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런 배도 침몰하더라는 것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칼을 차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27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도 나오죠.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칼이 곧 힘이다. 군대만 있고 또 부하들이 있으면 나는 어떤 항해든 안전하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권력이 최고의 힘이라고 여기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권력을 지키고 또 권력을 얻는 것이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권력을 얻으려 합니다. 왜요? 권력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며 인생 항해하는 것이죠. 그러한 배는 결국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가 매우 위태합니다. 그간 그 배에 많은 물자들을 실었어요. 그리고 부푼 꿈을 가지고 그 배에 항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풍랑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생명 지키고자
그 쌓아두었던 짐들을 다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이곳에 부딪힐까 저곳에 부딪힐까, 사람들이 노젓는 것을 멈추고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밀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동안 그렇게 의지했던 그 사람들, 자신이 믿는 바 의지했던 그 모든 인생 항해에 그들은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왕권을 강화하고 왕권을 세웠던 여러분 고려의 태조인 왕건이요, 자신이 죽으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 것 같았으면 내가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렸던가. 자신이 의지했던 경험, 기술, 그리고 돈, 그리고 권력, 그것이 안전한 인생 항해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또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한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기술과 경험, 그것으로는 안전하지 못하다. 가진 돈, 경제력, 그것으로 인생 항해 안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칼, 권력, 그것으로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뭐 없이, 하나님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힘은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항해는 매우 위태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10절 말씀은 함께 읽어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이번 항해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니 이번 항해는 잠시 머무르고 조금 있다가 출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바울의 말을 들어줍니까? 그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더 많이 들어요? 그 선장의 말을 더 듣습니다. 선주의 말을 듣고요, 그리고 백부장의 이야기를 더 듣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들이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없는 이 무모한 항해는 매우 위태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실패의 원인이 있는 것이에요. 고대 로마 휴양 도시 가운데에 폼페이 도시가 있죠. 로마 사람들의 그 휴양을 즐기는 곳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그 휴양 도시에서 즐기고 쓰면서 휴양을 즐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폼페이 도시는 어떤 도시가 되었을까요? 환락의 도시, 쾌락의 도시, 성적 타락한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63년경에 한 노인이 그곳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타락한 그 일을 멈추십시오.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니 여러분이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성을 떠나십시오. 사람들이 어떠했을까요? 그 노인의 말을 들어줬을까요? 아니요,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 16년 후에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합니다. 폭발할 때 그 폭발이 얼마나 컸는지요,
폭발하면서 불덩이가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불덩이가 위로 높이 하늘 높이 솟아서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 폼페이오를 덮친 겁니다. 거기에 화산재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화산재에 막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요, 비가 내려요. 여러분, 비 오면 씻겨나가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 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시멘트에 물이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멘트가 딱딱하게 굳죠?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시멘트에 갇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반신, 어떤 사람은 전체가 그 시멘트 물에 잠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시멘트에 이렇게 잠겨 있어요. 빼내려고 해도 빼낼 수가 없어요. 그대로 죽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화학작용이 일어나는데 열작용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요, 강력한 열에 사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몸이 사라져요. 사라져. 형체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시멘트 덩어리만 있고 그 안에는 완전히 몸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베스비오 화산에 의하여 멸망한 폼페이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믿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문명, 하나님 없는 기술, 하나님 없는 돈, 하나님 없는 정치,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재주, 이 모든 것은 너무나 위험해요. 결국 오늘 본문에 276명이 탄 이 배는요, 광풍으로 인하여서 그 배가 깨지고 맙니다. 위험한 항해가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안전한 인생 항해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 없는 항해를 여러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일을 중지하셔야 돼요. 바로 거기에 실패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 없는 항해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항해를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도 항해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항해를 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인생 항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항해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 없이 혼자 항해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을 또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인생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고사상에 돼지머리에 놓고 아무리 저란들, 여러분,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 영원한 생명의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지키지 못해요. 결국 모든 인생은요, 풍랑을 만나고 맙니다. 다른 것을 믿고 출발한 배는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요. 오늘 본문에 항해하는 이 바울은요, 이렇게 항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생 항해를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미리 안내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는 혼자 하는 항해를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셔요. 우리는 조금 전 찬양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삭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편에 속하였고 참 잘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안내해 주십니다. 자, 본문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셔요? 불꽃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지킬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기로 결단합니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중심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입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하면서 그 배의 키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그 배의 키를 잡고 배를 운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인생 항해에서 그 배의 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교회의 키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키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이 땅 가득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 배의 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위험한 항해가 아니라 안전한 항해,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인생 항해에 잘함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